우리 마가복음 38번째 말씀 나눔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내용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헤롯이 통치하던 그때에 이 집권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을 믿지를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니 부활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마음에 걸렸겠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9절부터 23절이 그런 질문이죠. 이들의 질문은 요약하면 그건 아닙니까? 7형제가 있었는데 그 7형제 중에 첫 번째 이 형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형이 죽고, 그러면 이 아내를, 형수죠, 이 형수를 둘째가 맞이해야 된다고 이 신명기 25장 5절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쭉 해서 7형제가 다 죽으면,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부활을 했을 때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형제, 7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누구의 아내를 다시 부활하느냐? 이런 이상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또 모세의 이 율법, 그죠? 신명기 25장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질문을 듣고, 먼저는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오해했다. 그리고 25절에서 천국은, 부활해서 가는 천국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마치 천사들과 같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 땅의 어떤 그런 생각들, 기준들을 가지고 이 천국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있었던 모세가 형이 죽으면 둘째가 그 형수를 책임져야 된다, 이걸 가지고 나중에 그러면 그 여인은 누구의 부인으로 부활하느냐, 이런 이야기는 전혀 천국과는 맞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 그 모세의 율법의 가르침은요, 부활에 관한 게 아니었잖아요. 이 땅에서 살 때 형이 죽으면 형수가 아이도 없고 그러면 분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이 여인은 이 너무너무 힘든 인생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집에서 만약에 쫓아내어버리면 완전히 거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동생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이걸 가지고 부활에 가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문맥을 잘못 봤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부활이 분명히 존재한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말이 조금 어렵죠. 하나님은 그러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면 예수님 믿고 나서 죽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돌보지 않는가? 뭐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고, 또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부활이 없다는 말씀인가? 이렇게도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정확히 해석을 하면은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니 하나님 곁에는 죽은 자가 있을 수 없다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서 하나님은 생명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모든 곳에 생명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공중에도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물속에도 생명이 있고 땅 위에도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 안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은 낫고 귀신들은 쫓겨가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새 소망을 보고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죽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부활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이 죽는 것 같죠.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살려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는 육체는 죽을지 모르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새로운 온전한 몸을 얻게 된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이 살리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어떻게 죽음이 있다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이 완고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어서 우리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을 때, 우리가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희망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자녀들은 죽지 않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실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 곁에 있으면 모두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취미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 희망을 주는 거예요.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미 죽음이 없고 생명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씩은 죽은 자처럼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살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새 꿈을 꾸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